5월 26일 수요일 새벽 예배,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보길 바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1절에서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25쪽에 있습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다 자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해서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구호, 우리 같이 코로나 시대 하고 있는 구호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우리 함께 암송 말씀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3분 기도 사역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벽을 깨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혜가 지켜줍니다. 지혜가 지켜줍니다. 무슨 말일까요?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새벽 예배에 오셨나요? 사실 새벽 예배 나올 때 꼭 한 개 이상의 기도 제목은 가지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뭐 가정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뭐 자녀의 문제든 아니면 그냥 나의 하나님 앞에 관계의 문제든 우리는 기도 제목이라는 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그렇다면 참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기도 응답의 비밀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 응답의 비밀,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게 되는 날입니다. 네, 약간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약간 약장수 같은 느낌이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오늘 말씀을 잘 귀 기울이셔서 기도 응답의 비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지혜를 붙잡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비밀은 지혜를 붙잡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혜를 붙잡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1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오늘 본문 1절에는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여인을 설명을 할 때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주지, 집을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는. 그런데 2차적으로 의미가 어떤 의미들이 있냐면 경제적인 부분, 생계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친척, 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라는 단어 하나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삶의 전부, 전체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자기의 집을,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삶의 모든 영역을 세운다고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운다는 말은 뭘까요? 본문에서 단어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성장하고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 자체가 어떤 우리에게 지식만 주는 영역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면, 지혜로운 여인이 되면 자기의 집,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회복하고 세우게 된다. 우리가 가진 기도 제목, 걱정, 근심 모든 영역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라고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미련한 여인은 어떤 존재라고 표현합니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여인, 지혜가 없는 여인, 그 여인은 자기의 손으로, 자기 힘으로 살다가 그것을 점점 허물어뜨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집을 세운다라는 이 단어는 그 문법적으로 완료형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완전히 세워졌다라는 선포의 말이고요. 그 뒤에 헌다라는 말은 반대로 미완료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끝나지 않게 계속해서 자기의 인생을 점점 허물고 있다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겁니다. 지혜를 가진 자, 지혜를 붙잡는 자는
그의 인생이 모든 영역에서 회복하고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혜를 버리는 자는 점점 자기 힘으로 살다 점점 허물어진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혜를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힘으로만 살려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 교훈하기를 하나님 지혜를 붙잡으면 그 지혜를 붙잡는 자체로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지혜를 붙잡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지혜가 뭘까요? 우리가 지혜를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이렇게 좀 크게 잡지만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지혜가 뭔지를 보길 원합니다. 2절에 보면 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지혜에 대해서 바로 설명하고 뒤에 이어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데 그 지혜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다는 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죠? 경외.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한다라는 의미가 경외입니다. 제가 사진 몇 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연의, 이제 카메라로 담은 자연의 모습입니다. 이런 장면, 지금 막 천둥이 치는 거죠. 두 번째 장면 보여주실래요? 노을이 지고 석양이 지는, 가끔 이 서둔동 지역이 이런 아름다운 장면이 막 보여질 때가 있더라고요.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어떤 사람이 그 산 위에서 이 자연의 풍경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엄청나게 대자연 앞에 서면 어떤 느낌이 들죠? 와, 대단하다. 이런 감정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경이롭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대한 걸 보고 그 위대함 앞에 감탄하는 것이 경의입니다. 근데 이제 경이롭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에 더 나아가서 그걸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이 위대함 앞에서의 그 두려움을 느끼는 게 경외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얘기하면 그 위대함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게 바로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를 다시 정리해보면요, 지혜 있는 자는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회복하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2절에 그렇지 않은 자가 이렇게 비교됩니다. 2절 말씀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실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한대요. 여기서 이 경멸한다는 단어는 무시한다, 하찮게 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인생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망하게 한다라는 것을 본문이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요,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언제가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는 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완전한 것이 진짜 이루어진다라고 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참 부족하지만 제가 최근에 그런 제 스스로의 신앙의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월요일 날인데요. 월요일 날 이제 제가 새벽 예배 설교를 하고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요즘 제가 좀 고민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청년들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 참 어려운 시대에 아이들이 막 떠나가는 아이들도 있고 막 흔들리는 아이들이 있어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안에 기도하면서도 근심 걱정이 막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혼들 위해 기도하고 마음이 좀 아픈 상태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끝났어요.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기도해놓고 끝까지 제 안에 근심이 있더라고요. 기도를 다 마쳤는데도 여전히 제 안에 근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기도를 안 믿고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근심과 걱정이 남아있다면 사실 저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해결하셨다라고 믿는 기도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멸하는, 무시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남아있다면 우리는 지금 믿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이 문제, 내가 기도하는 그 고백에 해답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걸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했다면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기도했다면 더 이상 그 문제를 걱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을 아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한번 마가복음이죠. 같이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건 우리가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이 그것을 이루셨다는 걸 믿는 겁니다. 제가 영혼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여전히 제 안에 근심이 있다면 그냥 하나님 앞에 하소연 정도 한 겁니다. 하나님, 저 친구가 저렇게 요즘 힘들어합니다. 저 친구가 요즘 아파합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한테 회복을 요청하고 기도했다고 말하지만 전 여전히 그냥 제가 혼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만 했던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긴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 서두에 기도 응답의 비밀을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사실 기도 응답의 비밀은 우리 안에 다 갖고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문제의 주인이시다.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경제, 가정,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분께 내가 말하면 그분이 이 문제 해결하신다. 하신다 나중에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하길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됐다, 이미 된다라고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붙잡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오늘 기도하는 게 기도 응답의 비밀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이제 제가 설교 끝난 이후에 성도님들 각자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겁니다. 오늘 진짜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 걱정과 근심의 문제가 이제는 다 내려놓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기도입니다. 기도했다면 더 이상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 염려는 사라지는 게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3분 기도 사역으로 영상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서 오늘 여러분 안에 진정한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고 있는지, 혹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내가 할 건 내가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해야 될 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주님, 우리의 인생을 다시 돌아봅니다. 오늘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약속하신 말씀 믿고 더 이상 내 문제, 내 걱정, 염려로 남겨두지 않고 주님께 모두 아뢰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